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제목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해 주신 귀한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우리 결론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그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기는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제물로 드리라고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짐승을 잡아다가 불에 잡아서 태워가지고 드렸잖아요. 바로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런데 또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의 은혜 받고 12장 1절 2절 주시는 오늘 귀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믿음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바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오늘 오전 예배도 우리가 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친히 그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어디 십자가에.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사랑 중에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인데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몸을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몸을 내어놓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또 물질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아니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죠. 자, 로마서 12장 시작하면서 바울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12장 1절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는가 이 질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놓으셨다면 우리는 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도 당연 몸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놓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기꺼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요즘 성도들은 너무 헌신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강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은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좀 편안해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의자가 이런 의자도 아니고 나무 의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자냐면 극장 가면 뒤로 다 넘어가는 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의자를 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의자 되게 비싸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의자를 씁니까? 이거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힘들던 분들 교회 와가지고 또 몸도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뒤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피곤한 게 잘하고 이렇게 좋은 의자 만들어놨어요.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일리가 없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좀 편해야 된다. 교회 와서도. 그리고 하고 싶은 그 일만 하게 해라. 하고 싶은 사람만 일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괴롭히는 것이다. 성도들을 그만 괴롭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괴롭히는 것하고 헌신하게 하는 건 달라요. 괴롭히는 것과 헌신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라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실 분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야 아무개 헌신해, 예배해, 우리 CL리드해, 리턴도 해라, 중보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안 되겠다. 얘들 잘해라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고면받는 사람, 목사님 사랑받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큰 축복이라면 뭘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께 쌓인 그 대박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일들을 해요? 그 대통령 앞에서 잘 보이려고 또는 문제를 끼우려고 간 곳들마다 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를 좀 사용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대통령하고 비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에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너무 큰 행운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해라,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의 권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그 자체가 뭐죠? 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 몸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몸으로 셀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 이러니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 위해 몸을 주셔서 나를 살리셨다면 그럼 나도 그분을 위해서 몸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몸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야 이 일을 좀 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하고 싶지만은 몸을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몸이 힘드는 거예요. 어제 밤에 잠자고 아직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도 한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니까 막 저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을 드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너무 좋은 거 알면서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헌신을 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우리 주 사명을 감당하자는 확실한 이 기준이 쓰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몸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늘에서 야 너희들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나는 내 감독 정말 니들 우리만 해도 사랑스럽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직접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우리 몸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헌신을 말하면서 먼저 예배를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배와 관련해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은 예배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말하려고 예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려면은 예배를 피할 수 없는 1차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대한 헌신이 없이는 우리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려면 예배는 피할 수 없는 1차적인 헌신 관문과 같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면서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헌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일들에 열심히 다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별별 일들 다 열심히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1차적인 관문이 예배를 통한 헌신이 바로 전 헌신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진짜 헌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요 최상의 헌신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그 헌신의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 정말 보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그 정의를 보게 되면은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해요.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사하라는 말인데 이건 몸을 엎드리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 용어입니다. 사하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170분 정도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 40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욥기 1장 20절을 보면은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창세기 18장 2절 보면은 그가 그들을 보고 장막문에 달려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땅을 몸에 굽혀서 그러니까 몸으로 경배했다. 예배했다. 너희 예배는 손을 높이 들고 엎드려 예배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늘 여호와의 말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내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알래. 여러분, 엎드렸다라는 이 말은 예배를 몸으로 드렸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배 자리에 몸으로 와 있지 않으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고 진짜 헌신에 출발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지 않게 춤을 추며 예배를 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구사들과 함께 갔는데 갑자기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버렸어요. 그 순간 사울이 원래도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예언하고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춤을 어떻게 춰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온몸으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성령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온몸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서도 보니까 오늘 찬양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막 뛰게 되고 그냥 몸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뒤에서 보면 딱 보여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금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데 이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움직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움직여주게 되면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 능력들이 오늘 어떻게 내 육신과 그리고 또 마음과 영을 바꾸면서 온몸의 예배자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울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몸으로 예배를 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법궤가 도착하자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자기 몸이 막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예배할 때 손뼉 치고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춤추고 속을 치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악기를 동원하고 뛰고 춤추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의식한 것도 아니고 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몸을 막 흔들면서 예배를 드려요. 원래 우리 기독교 예배 자체가 우리 축제예배라고 그래도 잔치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는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일어서가지고 그렇게 막 흔들면서 예배를,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해당에는 아예 의자가 없어요. 서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여러분 맞죠? 근데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그나마 말씀을 드릴 때 앉아서 좋지만 우리가 예배 찬양할 때 경배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게 나오는. 우리는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의식이야. 그런데 어디 앉아드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렸죠. 이 히브리적 문화 사고에서는 예배가 그냥 축제였어요. 모여가 춤추면서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아멘하고 이런 예배인데, 이런 엄숙한 예배가 어떻게 해서 됐냐면은 기독교가 로마에 국화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예배가 엄숙한 예배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건강한 셀교회, 할렐루야. 예배는 뭐라 그래요? 축제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회당에서 의자 없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이상씩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몸이 나와야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신명기 12장을 보게 되면 예배는 반드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 성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 장소에, 지정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에 우리 몸이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 계신 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기독교 TV 보고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몸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임재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예배가 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있지만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100만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고 그것의 몸이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보면 헌금을 카드 결제로 보낸다고요? 여러분, 헌금은 카드 결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는, 헌금도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6절에 보면은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것들을 너희는 그리고 가져다가 드리라 하고 얘기했어요. 물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 막 결제를 전자결제도 하고 하니까 이제 계좌로 헌금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계좌를 보내는 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요즘 전부 다 봉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제돼서 나오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는 괜찮겠지만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설교 앞에 넣고 그리고 결제로 해가지고 구제단체 보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요? 몸으로 가져다 드는 거예요. 몸이 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이 깨끗해져야 돼요.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반드시 건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동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면 말라기 선지자 활동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들의 범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로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가는데 이 동물이 하여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장애가 있는 동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하지 않느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더러운 제물을 바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제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죄짓고 수없이 많은 그런 오염된 상태에 사는 우리 더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씻어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마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애약함을 씻고 에스코를 닦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죄짓고 살았던 오염된 그런 생각,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들 갖고 오면 안 돼요. 씻고 해요. 그리고 와서 몰라야 될 거예요. 제일 먼저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우리 애약함을 씻고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맞죠? 아멘. 만약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앉아 우리 어떤 마음이 아닌 이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정결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갈 때 보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벨트 풀고요, 지갑도 내려놓고, 모자도 벗고, 가방도 내려놓고, 선글라스도 벗고, 그리고 오직 옷만 들어가요. 뭐냐면 예배는 옷만 드리는 거예요. 옷만 드리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오직하는 주님만 섬깁니다. 내가 붙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영혼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몸 전체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 기뻐 뛰고
기쁘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 예배 여러분 들으셨죠? 앞으로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기를 죽이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 산제사를 말하면서 교회에서 드린 예배, 지금 오늘까지 이야기한 얘기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와서 드린 예배를 이야기했죠. 이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좁은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예배는 오늘의 우리 주일 예배, 이곳이 같은 예배, 또 세례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정한 장소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 바로 오늘 우리가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정리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또 하나의 예배가 있어요. 이제 이 교회 안 말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돼요. 할렐루야. 예배자. 이게 너무너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할 때 죽은 제물이 아닌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있는 삶 자체에서 우리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제물을 죽여서 드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죽은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을 갖고 와가 죽여가지고 그렇게 드린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살아있는 것을 갖고 와서 그것을 죽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 마음대로 내 죄짓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죽여요. 죽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을 계속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 내가 죽여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도 죽여야 되고, 내가 있는 고집도 죽여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관과 등등 이런 가치, 이념들을 다 죽여요. 다 끌어내고 죽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죽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삶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여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동물을 끌고 성전에 오면은 문 입구에서 제사장이 그 동물을 검사해요. 동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인가, 결격 사유가 없는가, 눈 멀고 쩔뚝쩔뚝 절거나 병들거나 약한 것은 안 돼, 골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한 제물만 가지고 이 도살장으로 가서 제사는 망치로 동물의 머리를 딱 쳐서 죽인 다음에 각 뜨고 내장 빼고 손목 발목 자르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다 그런 것도 필요 없는 버리고 불태워요. 그리고 온전한 몸통만 가지고 제단 앞으로 가서 그렇게 불태워 하나님 걸려야 돼요. 이게 제사예요. 죽은 제물이 아닌 죽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승화 과정이에요.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계속 그걸 배웠죠. 승화가 뭐죠? 거룩해지는 과정이잖아요. 계속해서 필요 없는 걸 잘라내는 작업들.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몸을 계속해서 잘라내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제물을 드린 그 제물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내장뼈가 버리고 등등을 잘라내고 껍데기 끼고 이런 것들 잘라내고 불사르듯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난 다음 그게 남는 온통 온전한 제대로 된 모습만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나의 죽음의 결과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해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 아멘. 이미 죽었어요. 그냥 또 죽어야 돼. 계속 죽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는 게 끝났어요. 죽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니? 죽었지만 또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죽은 것을 믿습니까? 또 죽어야 되는 것도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죽음을 구원을 받았지만 근데 여전히 죽어야 될 것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예전에 죄 짓고 살았던 그 근본적인 죄에 오염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지금 아직까지 붙어있는 이 덜 보이는 걸 계속 잘라내고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지만은 계속해서 죽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승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는 자국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걸쳐서 계속해서 져야 될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을 성화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돕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간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 시간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과 그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죽어야 돼요. 바로 이 바울의 말은 너희에 대한 내 자랑을 두고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날마다 죽는 거래요. 우리는 자기가 죽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재밌게 생각을 해요. 나는 죄가 많아. 그러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맨날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죽어야 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죽어야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요. 성화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죽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아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자신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야만 날마다 그 생사를 닮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 거룩한 산지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모든 걸 계속해서 끌어내고 그리고 예배자라고 하면 몸으로 예배, 오늘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몸으로 우리 삶 자체도 우리 삶을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진짜 말씀의 결론을 가보네요.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오늘 예배를 먼저 이야기했고 먼저 예배는 뭐라고요? 몸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결론인 거예요. 드린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드리라. 할렐루야. 드리라는 거.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울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거룩한 삶을 통과해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로 딱 얘기하는 뭐냐면 드리라는 거예요. 관동시켜요. 드리라고 해서 관동시키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삶은 결국 결론이 뭐예요?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도 몸을 드리는 것, 거룩한 삶은 죽은 자신을 드리는 것, 신앙은 결국 자기를 희생시켜 주의 제단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드리는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 받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받았어요. 좋은 거 다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은혜의 구원 받았죠. 성령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주셨죠. 그리고 또 직업도 주셨죠. 믿음도 주셨죠. 직분도 다 주셨어요.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때? 드릴 때가 되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까지는 주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내가 살았다면 이제 내 것을 드려서 남을 살려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구원을 받다는 이제는 주님께 드리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장을 보면 중복된 이 말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버렸다와 드렸다가 계속 중복돼. 주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희생했기 때문에 나도 희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 위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 시간에 돌이켜보게 되면은 무언가 다 대가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지만은 오기까지는 대가지분이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좋은 일들이 지금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다 우리 대가지분 헌신이 다 있다. 드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병원, 학교, 기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드려지는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주에 가면은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전주 예수병원은 누가 세웠냐면은 선교사인 잉골드라는 분이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헌신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전주 예수병원이에요. 미국 남장로교 여선교사님이신 이분은 마티 잉골드는 이 볼티미어 여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래가 창창한 분이잖아요. 창창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그녀는 그 의사로서의 안락하고 부유한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1987년 7월 고향을 떠나 조선 땅에 왔어요.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척박한 땅, 그리고 낯선 이국 땅, 한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그 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YMCA는 원더 선교사의 노력으로 미국 교회 신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한국 교회에서 3만 달러를 모금해가지고 그때 시작했어요. 이전에 3만 달러 엄청난 돈이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은 스탠드 석유 회사 지배인이었던 세브란스의 1만 달러 헌금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 돈이 엄청난 큰 돈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그렇게 자기들 헌신,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오늘 우리들이요 이 학교와 그리고 이런 등등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의 위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대가 지불이 없는 영광은 어디에도 없다. 만약에 있다라면 그것은 곧 무너지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없는데 뭔가 막 이렇게 그럴 때 건물이 세워졌다? 그리고 금방 부실건물을 금방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라는 단단한 이 틀을 만들 그 위에 세워진 건물과 모든 것들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영광은 이 대가 지불이라는 틀에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람의 무시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영향력을 줄 정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헌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비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비란이 땅에서 죽고 썩어 없어지지 않으면 비란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죽고 그것이 썩어지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거기서 뭐예요?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우리들의 삶 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와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오늘까지 세워져 오는 데는 많은 분들의 헌신들이 여기에 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 후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매일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목사님 매일 저녁 기도에 만약 하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다른 일 못 봅니다. 맞아요. 저녁에 8시에 기도를 딱 정해놓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1박 2일 못 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소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사모님이랑 나랑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이쁜 집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나 손잡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다혜하고 유미애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주일날 보니까 뭐 다은이도 따라나왔고 그때 교회가 다른 데는 교회가 없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윤 집사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많이 동요해 줄지 몰라요. 그 당시에 무슨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 저녁에 하루 종일 그냥 전도하러 나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와서 다시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모님이랑 이렇게 4명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누려야 될 시간들 아예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고 두 번째 예배 처소를 옮길 때도 우리 돈 땡땡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가자 그랬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 헌금해가지고 바로 한 40병 50병 예배 처소가 갑작스레 180병으로 딱 바뀌어진 거예요. 4년 만에. 2개척을 사용하시고 그런 은혜를. 그런데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들 나와가지고 그 건물을 이런 장소를 얻어가 했을 때 여기에는 뭐 각각 일들을 다 맞춰서 많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김경진 집사님은 여기 있는 분에 필름 붙이고 이런 일들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헌신과 그 내까지 이루어질 거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부흥을 지금 성전을 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들이 있었어요. 전세금을 줄여가지고 월세로 가신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건축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갓 결혼한 그런 그 신혼부부들이 결혼 폐물을 팔아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결혼 폐물을 그냥 갖고 왔어요. 수분물 주건물에 쓰라고. 지금도 내가 보관하고 이제 5가지인가 그래요. 그보다 신혼까지 됐어요. 어떤 청년들은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서 돌려받은 가락지 7가지 다 갖고 와가지고 내 기념물도 다 갖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직장에 휴가를 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카페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가 다 붙였잖아요. 그 벽도 다 우리가 붙이고 그때 청년들이 그 일들을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써가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장 속도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성장 속도가 무리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경관 터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우리 지금 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그 터 위에 숫자 보면 그냥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숫자 많은 큰 교회가 절대 저를 부럽지 않아요. 이런 교회가 그냥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몇이 찾아보게 되면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다 포기하고 그냥 오직 사명과 그 가치 잡혀 비전에 헌신하는 그 올인하는 생애 바치는 우리 간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가 바라지 않고 내 물질과 내 시간을 포기하고 세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 삶을 사는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이들의 헌신과 그리고 땀이 오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올라온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모델로 보면서 똑같이 계속 복제되어 나가면서 그것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키워져 가고 있는데 그냥 만들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세례를 마치고 교육팀들이 월요일 다음 주부터 교회 안에서 무슨 그 학원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려고 4시간의 그 교재를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수고들이요 다 밑에 깔려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거에 커가는 거예요. 대가치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종민이 같은 경우는 열심히 교사가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 교육팀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 공면을 받고 좀 고민해보다 오래 안 했더라고요. 금방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다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팀 사역으로 선회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에요. 종민이 부모님이 얼마나 종민이를 교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팀 선거를 지금은 교사 되려고 하고 필수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 제가면은 그런데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얘들 말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 허락했대요. 할렐루야. 이런 헌신들이 깔려져 있고 대가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커갈 수가 있다고요. 이게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집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라는 헌신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멘. 나를 위해 주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에는 대가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내 몸에 채우고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겠다는 결단이 섰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색 없이 이루어질 성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이 다 그런 거예요. 대가집이 없이 이루어질 위대한 일은 절대로 없다 그 말이면 오늘 그것은 바로 그들 사랑 안에서 우리 그 사랑에 녹아있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어르신 피의 대가로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우리 몸도 죽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기 믿음이 오늘 우리를 결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결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제 우리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이것이 무언가 이런가 저런가 이해 타산 아니면 뭐 이 실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그중에서 가장 크게 받은 것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몸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이제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주님은 그 몸을 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몸을 또 다시 세우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원래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보이는 위의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죠. 그래, 그분의 오직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한 명의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받고 양육받은 자들이 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바로 모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뻐하시라고 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다시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지금 우리 자리만 아니고 이제 이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 열방까지 나아가라는 말씀. 할렐루야. 거기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도록 너희들이 그것을 일반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번성 번영의 역사를 이루어가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신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직장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캠퍼스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직접 오늘 우리는 열방 끝까지 나가서 그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는 기쁘시는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 것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주님께 더해지는 그 삶이 더해지는 삶이 바로 오늘 영혼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 이 땅에 소망인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갈망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배에 드리는 우리 기초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기뻐하는 삶을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늘 이 지역,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말씀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열방에 가게 되면은요, 열방 땅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어때요?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들 같이 있으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예수 믿으면 나와 함께 한 몸 된 가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영역 안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많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등등 많은 쓰임 받겠죠. 그러나 목적은 교사와 군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곳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부대에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 교사는 학교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캠퍼스 학교 안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만들고 그들 다시 오늘 이곳에 예배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대가지물이 필요한 내 시간도 그거 가고 싶고 홍대도 한번 못 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몇 시간 수다 다 떨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영화 구경도 한번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다. 아멘.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이 이제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길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이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